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아, 1절부터 끝까지인데 48절까지인데 너무 본문이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도저히 벗어야지 안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 부흥과 회심 잘 읽고 계시죠?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도 읽었죠? 이 고넬료에 대한 기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중생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아주 중생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진리를 찾는 그런 구도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와 구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할 기도와 구제는 뭐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중생자로 볼 수도 있고 또 구도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막 헷갈립니다. 일단 중생자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경건할 수 있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 결과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바리새인들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지만 경건하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뭐라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또 35절에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분명히 중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헷갈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구도자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온 집이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자,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와서 전해줄 거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지금 주시는 거니까 그전에는 생명 얻는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절로만 보면. 또 47절에 오면 이에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그때까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에 보면 고넬료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베드로 만나기 전까지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칼빈은 분명히 그가 중생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 주석에서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와 신앙심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사실 고넬료는 이 당시에 이미 지혜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는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는 의를 행하고 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다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회심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바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47절이라든지 14절, 18절 이런 구절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10장 47절과 11장 14절, 18절 같은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도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고 아직 성령이 예수님 육체로 계시고 아직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아직 부어지지 않은 그런, 아직은 구약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오셨지만 아직 이제 정식으로 신약교회가 출발하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와 우리는 다르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임하심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간격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신 이후,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고 성령이 이제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경험과 성령 세례가 동일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 차례 들었죠? 이런 차원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고넬료는 구약교회의 경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신약교회의 경륜 속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교회 안에서 모형으로 보여진 그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몬과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약교회 경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고넬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의 성취를 드러내고 신약교회의 설립을 나타내는 새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도들도 새롭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유대인에 한정돼 있었어요. 유대인에.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최초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재현이 된 것이죠. 근데 고넬료 말고도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한 무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세례만 알아요? 자, 요한의 세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와 효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요한에게만 듣고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재현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고넬료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은 제임스 뷰캐넌의 성령의 사역, 부흥과 회심 354페이지부터 359페이지 또 360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고넬료는 이미 충만한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었다. 이미 그는 헌신적인 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의 회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진보 또는 저급한 유대신앙의 형식에서 더 높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넬료는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목적과 공적인 본질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막힌 담이 이제 무너지고 제거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같은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 고넬료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구약교회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들, 그 베드로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경건한 종을 선발해서 보낼 정도니까. 그리고 그 종이 가서 그 베드로한테 한 말을 보면 이야, 정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온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려요. 친척들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려요. 근데 그의 그 경건의 영향력이 온 가족들, 종들, 친척들, 친구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경건은 또 어떻게 나타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를 조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아마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줄 그런 사람을 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종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고 온 집안 식구들,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에게만 이런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욥바하고 가이사랴는 다른 도시죠.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이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온갖 짐승들을 막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늘에서 막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게 이제 시험으로 생각하고 나는 부정한 짐승은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요. 나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야,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너 지금 이방인이라고. 그 베드로는 아직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이게 진짜 깨지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민족적 편견이 안 깨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깨져요. 그래서 그냥 고넬료가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중에 그 고넬료한테 가서 말씀 전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죽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너 편견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환상을 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36절 43절 보면 어떻게 증거했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이게 이제 고넬료에게 전한 내용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거예요. 44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자, 베드로와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온. 그리고 옛날에 그 사도들은 꼭 팀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둘씩 쫙 붙여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팀이 이제 함께 왔는데 놀란 거예요.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이방인의 집안에 똑같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이 고넬료 집안의 회심을 가져온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응답하셨어요. 자, 뭐에 응답하셨어요?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자, 고넬료는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 3시, 6시, 9시를 지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신방 때 다 물어볼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까지도 짧게라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생활이에요. 기본 생활. 반드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뿐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5번씩 했대요.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기본이죠. 기본. 자,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문화가 다른가? 아니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하루 3장 성경 읽고 하루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을 배웠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서 물어보면은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요. 개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은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특이한 내용 중 하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가 상달되었어요? 구제.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도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구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구제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말씀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진짜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에서 파생된 또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성례가 왜 은혜의 수단이 되죠?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왜 은혜의 수단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은혜의 수단일까요? 아닐까요? 교제, 성도의 교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의 그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교제도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제가 아니면 은혜의 수단이 안 되겠지만, 진정한 서로 받은 은혜가 나눠지고 말씀이 나눠지는 진정한 교제는 그게 은혜의 수단이 돼요. 이 전도나 구제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의 직무 얘기할 때, 집사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랬죠.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집사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인데, 물질로 구제하는 일인데 그것도 말씀의 사역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도 말씀의 나눔이에요. 나눔. 이 구제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제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 선집이던가? 그 책에 그 책 중에 한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불의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겠죠. 그 가운데 하나 구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제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기 원하면 우리 가정에 회심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성화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구제 열심히 하세요. 구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 밖에서도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온 집안이 회심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고넬료 집안의 회심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자, 천사를 만났어요. 지금 그 천사가 많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알죠. 천사가 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천사가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죠. 혼자 성경 읽다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번거로운 일을 명하신 거예요. 저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해가지고, 그 완고한 베드로를 설득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정하신 규례를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가장들이 고넬료와 같은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의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 그렇게 막 추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죠. 근데 온 가족으로 더불어 이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참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규례와 은혜의 수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는데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된다? 시온산까지 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옛날 정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 모험이에요. 모험. 양치고 농사짓고 이러던 사람들이 일주일간 집을 비우고 막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돈을, 여비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꼭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어. 우리 집 뒷산에 보면 거기 그냥 너무 그냥 신령한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반석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하면서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들의, 유다 왕들의 개혁이 뭐예요? 산당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산당.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자,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규례를 세워주시고 또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 고백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례를 정말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야죠. 점점 오늘날 교회가 실용주의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거의 50이 다 될 때까지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무슨 셀 사역이니 무슨 온갖 양육 프로그램들을 배워가지고 목회에 적용하려고 힘썼습니다. 물론 설교도 열심히 했죠. 근데 설교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듣기, 말씀의 손을 가르쳤거든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래서 듣기, 설교 듣는 거는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설교 듣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묵상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교가 그냥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지 이거의 절대성,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그러니까 온갖 그 앞서가는 교회들에게 교회들에서 가가지고 그런 목회 프로그램들, 좋은 방법들 배워가지고 이런 걸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세미나에 가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 여러분 사람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가정 사역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좋은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의 선포라니까요. 말씀의 선포.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이 종교심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런 것일 뿐인가? 거기에 심각한 고민과 회의가 다가오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야,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거룩한 규례를 세워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설교라는 게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어떤 막 소원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그 은혜의 수단 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말하면 정말 말씀 선포에 힘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막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냥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을 막 전하는 데 힘썼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의 말씀. 그런데 과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회심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 문제가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보고 청년들을 많이 지도해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게 엄마 따라서 그렇게 교회 이쁘게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인본주의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 접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존재는, 그리고 세상의 학문 이런 거는 굉장한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적인 것으로 배웠던 이 교회 안에서 배웠던 신앙이 이제는 상대적인 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한쪽의 주장이구나. 점점 이제 이게 상대화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또 천국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잠깐 얘기해 보면 이런 조짐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막 가르치고 막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따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이렇게 내가 늘 내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여간 이건 귀가 못이 박히도록 늘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뭐 그렇게 말씀을 받는 일이 또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배 시간에 뭐 때때로 졸 수도 있고 뭐 또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날들이 며칠간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뭐 아이들 돌보느라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고 아니면 뭐 계속 그것이 오래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해야겠다. 물론 이런 마음을 잃어버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막 말씀을 막 고지고대로 전했더니 얼마나 막 예배만 끝나면 그냥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내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예비적인 은혜라는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혹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망치로 쳐서 깨뜨려야 될 그런 완고함이 있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교만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뜨려요? 그러니까 망치로 깨뜨려야 될 그런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정말 너무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막 설교 한번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그 은혜의 수단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를 청해놓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가족과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